오늘은 단수제로 녹색교회로 창조세계 보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요람인 지구,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돌보며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연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 그만 지구를 병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어느덧 창조 세계의 암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장 건설, 산림 훼손, 과도한 육식 섭취로 인한 동물 배설물의 증가, 편리를 앞세운 비닐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배출로 자연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은 기후위기로 우리 인간의 미래도 불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빈번한 태풍 같은 기후재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의 상승, 사막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등 우리 삶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세계기후변화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제로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지구온난화에 침묵한 결과 지구의 회복력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도 높아지는 점을 티핑 포인트라 한 것인데, 즉 이 온도를 넘어서는 순간 서서히 진행되던 기후변화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1.5도 상승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까지 1, 2도 정도가 그리 큰 문제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서 1.5도가 올라가면 38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급격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 파괴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창조세계,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자연을 가꾸고 돌볼 책임을 맡은 위임자, 관리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소유자나 주인이 아니고 자연을 관리할 청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는 일한다, 봉사한다, 가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미르인데 이는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연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며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오직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즉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라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은 사람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만민에게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펼쳐보시고 또 앞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 만민에게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3이란 각주 표시가 되어 있고 성경 아래쪽에는 그 3번 각주를 설명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 온 창조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래의 뜻,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입니다. 실제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는 파스크티시스인데 이는 모든 피조물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민에게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은 순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번역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아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곧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포함한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NIV 성경에서는 to all creation,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o every creature라는 말로 번역했고,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the whole cre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체를 뜻하는 all, every, whole 이런 단어를 썼고 또 피조물이란 뜻의 creation, creature, cre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 Great Mission,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 국한된 계명이 아니라 전 창조 세계를 이제 복음, 그 세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대상과 그 범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회복시켜야 될 대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려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즉 자연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지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 둘째는 교육, 셋째는 실천입니다. 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펼쳐야 될 애국운동은 바로 절제와 자기 희생으로 지구와 창조세계를 잘 보존하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후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명운동에 앞장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선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이 늘어가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창조의 빛을 드러내는 녹색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잘 갖추고 나서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모든 성도들에게로 폭넓은 공감대를 넓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영성 분야를 책임질 담임 목사와 교구 목사, 교육 분야를 담당할 소홀 원장과 담당 목사, 실행을 담당할 8개 부서 장로님들과 8명의 교구장, 그리고 남선, 여선, 청장년 연합회장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다음 3가지 과정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첫째, 영성훈련입니다. 우선 사순절 기간 동안 기후증인으로 살기를 첫 주제로 해서 7가지 주제로 성경과 환경, 생태 영성에 대해 설교할 것입니다. 이번 7주 동안 꼭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동참하실 분들의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작성하신 분들은 전체 다 밴드로 묶어서 이번 제 수요일부터 매일 한 가지씩 실천 자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창조질서 보존과 녹색교회 운동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은 몇몇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교회 전체 구성원의 동참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패밀리 세움센터 서울이 중심이 되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것이며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 선교사 과정과 온라인 그린스쿨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기초를 단단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지구의 위기와 기독교인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실천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의 에너지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고 그 출처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전기와 가스 등 건물 에너지 사용을 점검하고 또한 물, 음식, 종이 사용량 및 쓰레기 배출량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모니터링 팀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각 부서와 기관 속회에서는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적절한 규모의 공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고자 하는 인원이 10명이면 10명에 합당한 교실, 그런 방을 찾아서 모이셔야 되고, 한 10명 모이는데 아주 큰 공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곳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나 소비할 때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적당한 분량만큼만 사도록 해서 낭비의 요인을 줄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려면 많은 것에서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만 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를 고쳐가고 습관을 바꿔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세계 7위이고 인구 1인당 기준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58위로 매우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환경기구는 한국을 기후 악당 국가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본래 신앙과 욕심은 반비례해야 정상입니다. 개인적 욕심을 줄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을 돌보고 이웃과 공존하는 길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비하는 것을 복된 삶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절제의 길, 청지기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펼쳐갈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하게 아파하고 있는 창조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질서 보존과 녹색교회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세계를 잘 돌보지 못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펼쳐가는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